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의 손에 얻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해하시사 하늘을 열시고 데려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려고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 왕, 보좌에 계신 이 왕,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겸손히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십자가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작은 헌신과 희생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과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였으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부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인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저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살집힘으로 이 자리에 지금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은 저희는 항상 불평과 또한 약한 인간의 몸이라는 것만 내세우며 핑곗거리를 찾기에 항상 연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의 믿음일 때는 정말 딱딱한 건 먹지 못하고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저희 신앙이지만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가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말로 뜻대로 되지 않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을 또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요 또 보살피면 저희가 알고 저희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잘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을 위하여 과연 그 복은 구원된 복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 땅에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저희가 겸손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약해서 이곳에 함께할 수 없는 그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것을 찾지 못하는 또한 그 많은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나가 어려운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친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으로 쌓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영배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하시고 저희가 받을 때에도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아침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버넌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저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개념은 누구와 어떤 조건을 맞추어서 계약을 한다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이 언약이라는 말, 또 언약하다 하는 단어는 단어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보통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스스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스스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책임과 이런 의무를 강조하거나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을 언약 이런 단어로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 역시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언약을 맺는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쌍방간에 있어지는 어떤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맞추어서 서로 조건이 맞춰질 때 그것을 이제 합의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게도 하기도 하고 책임을 또 스스로 지기도 하면서 그 쌍방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고 오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을 맺다라는 이 단어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실 경우에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을 하시기로 이렇게 작정도 하시고 책임을 지시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손들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 왕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의무를 지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맺는 그런 언약처럼 서로에게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맞추어서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그 성사되는 계약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계약, 언약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맺는 쌍방의 조건을 맞추는 그런 계약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은혜적인 계약,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언컨디셔널한 것이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계약에 합당할 만큼 자격을 갖춰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기에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은총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뿌리는 그 언약을 감당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그저 이루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응답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그 무슨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과는 다른 구별되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32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맺었던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은 은혜적인 것이고 일방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공로 없이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법을 주시고 그 법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다짐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 받은 언약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법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 되시겠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언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은총으로 성사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번번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추악함을 위하여 오히려 이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5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실감이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에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는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들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은총을 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화는 더 이상 안 내실 것이야.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중심과 마음과 진심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이용하거나 사랑을 거역하거나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스스로 하시기로 했던 그 의무와 책임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트렸다. 여러분, 여기 오늘 32절에 남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냐면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 그 이방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 바알이 고유명사로 쓰여서 원래는 그저 신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고유명사로 바알, 그 이방 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 바알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바알이 되어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격 없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남편이라는 단어, 이 주인이라는 단어,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소유권을 갖는,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에 그들의 주인은 바로였지만은, 이제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오히려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깨트린 것은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남편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서 멸망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있어질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31절에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진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합쳐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이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리 그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법을 이스라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그 법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의 법은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판이 깨질 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과 새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시고 마음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까지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 능력의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돌판에 새겼을 때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었고, 돌판에 새겨졌을 때는 그저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줘야 알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담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경험하고 하는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남편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받았던 약속이 아니라 새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일방적이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불중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포로기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로 시대 때나 포로가 끝나고 나서나 성전의 재건 시대 때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깨트려버린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은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상고하신 예레미야 본문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출애굽의 옛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기에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요 새 언약의 일꾼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깨트려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아니 지금의 우리가 결코 드릴 수 없었던 순종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파기해버렸던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우리와 우리 실제적인 삶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고리타분한 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요, 내 꿈을 위해서 믿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옛 언약이 아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앞에,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은총을,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증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주시는 새 언약의 증표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이 바로 우리를 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사랑의 새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새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은총을 새롭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하여 차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새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함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새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은 뭐라고 인사를 하실까요? 사랑의 새 언약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도 눈이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눈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께서 4월 달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는 또 잠자기도 좋은 때고 놀러 가기도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제 2주 남았는데요.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경건하게 지나시는 주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제가 뵈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마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소개하지 않지만은 이제 오신 손님들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고충근 집사님, 천선옥 권사님, 우리 고경아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준 우리 안디옥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본교에 나가시고 미국에 오시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왜 오늘 안 하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같이 말씀드렸지만 뭐같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심으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영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마 연습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성가대는 그저 연습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합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이 오실 때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좀 훈련받고 또 우리 좀 마음도 바꾸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개강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는 지금 23명인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거의 다, 거의 전부 우리 교인이 아닌 학생들입니다.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도 등록하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학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간식을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실로 혹은 온성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송하범 집사님, 송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친교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고집사님 가정,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한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새 백성들답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